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2쪽에 신명기 사사기 가운데 있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답이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 자포자기하는 성도는 계시지 않겠죠? 아니면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라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밀한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되진 가나안 정복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취한 모습들,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불가능하다는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출발했습니다. 시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 이 광야에서 시온과 옥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초 기지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이제 그들이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편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여러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낙동강처럼 아주 큰 강은 아닙니다. 제가 요단강을 보았을 때 상당히 뭐랄까요, 좀 좁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수온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달랐습니다. 걸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때보다도 올라와 있는, 언덕에까지 올라와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어른만 이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세간살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우리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이사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한 차 가득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에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큰 배든 작은 배든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배에 타고 태우고 싣고 해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를 준비하고 강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 강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고 결단의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요단강이 있다는 사실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짐을 꾸려서 요단 강가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요단강을 향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유숙했다. 그 강변에 텐트를 짓고 사흘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시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가에 와야 합니다. 시딤에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단강가에 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혹 우리의 결단을 막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맞는 사람들이 결단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쓰는 성경 1년 동안에 1독 이상 하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공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한번 출석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피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가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유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시기를, 일할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결단했으니, 주를 위하여 결단했으니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관리들이 진영을 다니면서 텐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외칩니다. 이제 언약궤가 움직일 것인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행진할 테니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 알다시피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던 것을 알고 있죠.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진 2개의 돌판.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바라보는데 언약궤가 출발하는데 그 언약궤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갑니다. 근데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안전거리입니다. 그 안전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오늘날 미트법을 한 사람은 약 900m입니다. 약 1km에 가까운 거리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경외하는 태도가 약 2000규빗, 900m 정도의 거리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약 60만, 어른만 60만입니다.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150에서 약 200만의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지 뭐예요? 뒤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올바른 길을 알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운전수들이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방법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주변 상황 바라보면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죠.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그래서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물속으로 꼬로가 빠졌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며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성결케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내일을 위하여 깨끗게 하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복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옷을 빨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성결케 하는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과 마음의 정돈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성결케 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겉으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0장까지 왔지만은요,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투를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은 한 방에 끝났지만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실패를 맛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으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거룩한 자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살지만은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와 교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는 이렇게 예배 드리며 올 때 아무래도 옷 한 번 더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예,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지만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씩 없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백성들 앞서 가라 라고 명령하자 이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7절 이하에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정결하기를 수고하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목격할 것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